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등록하지 않은 이제 예배자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하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까 함께 예배하고 식사도 하시고 가시고 또 누가 인사하면 인사도 받으시고 함께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록된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교인 출석을 늘 점검을 하는데 한 30여 명은 늘 나올 만한 분들이 빠지세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면 반갑기는 한데 그래도 매주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꼭 지킨다. 자, 이렇게 함께 약속하시고 예배 잘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식당이 없어지고 막걸리 집이 들어옵니다. 식당은 제가 자주 이용해 줬는데 여기는 이용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내부 수리를 한참 하던데 수리를 하면서 엄청난 그 시멘트 먼지가 저희 사택에 사정없이 날라 들어왔습니다.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먼지를 저희 집에다 막 쏟아 놓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아프리카에서 한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를 한 6군데 건축을 새로 했는데 한 군데는 사람이 사는 집을 개조해서 그 교회당으로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집을 예배당으로 만들려니까 많이 부수고 벽도 털어내야 되고 또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용이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안점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해로 하자, 이렇게 우리 새벽에 영감을 주셔서 또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1월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하나씩 점검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초를 깊이 파고 견고하게 해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집이 세워지고 버텨가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육이라는 것 역시도 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교육이 잘 돼야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저절로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땅을 파고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나오듯이 교육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야? 아니요. 행사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를,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중요한 영적인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서울 역삼동에 합동측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충현교회라고 합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큰 교회 중에 영락교회와 충현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이지요. 이곳에 새로 부임하신 한교삼 목사님이 미국 뉴저지 초대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프랑스에서 그 교회와 함께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연수하는 일을 했어요. 한 2주간 재밌게 했습니다. 목사님도 자주 왕래하시고 저도 뉴저지 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그랬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 충현교회 부임하게 돼서 반갑게 만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저에게 주신 책 가운데
부제가 견고한 교회, 견고한 나를 세우기 위한 5가지 법칙, 이런 제목의 책을 받아서 아주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이 책에 제시한 5가지 중요한 우리 믿음을 세우는 기초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개념으로 깨어짐입니다. 깨어짐은 견고한 교회, 견고한 나를 세우는 첫 번째 법칙이 된다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깨어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깨어진다라는 말을 들을 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나 어디 가서 깨졌어. 그러면 자존심 상했다, 상처받았다, 그런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깨어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붙들고 있던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자아가 단단하게 있었는데,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체면이 단단하게 이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을 깨어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짐이 없이는 다시 세우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헐어버리고 부수고 다시 아름답고 시대 감각에 맞고 새로운 것들을 그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깨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짐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이 깨어짐은요, 부정의 단어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 문법에서도 보면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깨어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다, 그러니까 있단 말이죠.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진실을 반드시 말해야 된다, 그런 문법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속 사람이 망가져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우리 사람은 속 사람이 망가진 채로 태어나고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이 형상들이 죄 때문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망가진 형상을 부수고 깨는 것, 그것은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긍정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다시 새롭게 조각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깨내고 새롭게 빚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3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깨어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의 첫 번째 깨어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끝낸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오셨고 그 군중들에게 설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이 해풍을 이용해서 아마 소리가 더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해변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부들인지라 그물을 신고 손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가 거기 해변가에 앉아서 바닷가 쪽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후에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잘 알지만 이 그물 손질하는 일이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물에 엉킨 것들을 풀어내고 수고로운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작업을 마치려고 하니까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것도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청년이고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를 깨뜨린 이 말씀,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베드로를 깨뜨렸어요. 우리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깨어져야 된다, 이런 말 해요. 좀 네가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좀 깨져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막고 있는 내 자아와 나의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깨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아를 깨겠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깨어져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절대 감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설교 듣는 자세가 참 좋습니다. 다 고개를 다 드시고 저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들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강한 긍정을 하느라 고개를 위아래로 사정없이 흔드시는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 잘 듣고 계세요. 이게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감상으로 끝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나를 깨주세요, 내 자아를 깨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설교가 홍수가 되다 보니까 홍수의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실 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설교를 틀어놓고 감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 영혼은 갈증 가운데 기갈에 헤매는 모습들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내 심령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끌고 와서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 나도 옆에서 그물을 씻으며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네요. 내 마음에 와서 감동이 있네요. 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꿈틀거림이 있네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곳을 들어와서 그것을 회복하고 수술하고 치료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깨어짐은요, 이 살아계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그때 아이고 나는 38년 누워 있었어요. 나 꿈쩍도 못합니다. 누가 들어서 이 물에다 집어넣어주면 좀 살까 그래서 여기 와 있지 나는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어떻게 하니까 일어나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고 그 중풍병에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마른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움직이지 못해서 신경이 굳어서 내밀지 못하는 그 손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자 이제 됐다 한번 움직여보자 하신 게 아니라 내 마른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굳어 있는데요 내 마른 손을 내밀라. 그때 내밀으니까 뻗어지더라는 겁니다. 소경에게 눈을 진흙으로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때 소경이 가서 씻지 않았으면 낫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해서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여도 할 수 없다고 생각돼도 그 순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말씀으로 감동만 받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신의 옷을 찢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제대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8절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깨어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뜨릴 때 비로소 나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은혜를 체험한 분인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고개를 뻣뻣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뻣뻣이 고개를 들고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파르르 자존심 부리고 부딪히고 싸우고 격한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 주님을 경험한 그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것은 자기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진수이구나. 이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은 내가 깨어져 볼 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든든히 아주 철통같이 나를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깨달음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으니 저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분 따라다니면 수지 맞는 일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군중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믿는 자들을 좀 구별하고 싶으셨던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무척 고생스러울 거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너네들 나 따라다니다가 쪽박 신세 될 수도 있어. 너희들 생명도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또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고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미 많은 사람이 떠나갔는데 너네도 갈 거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뉘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깨어짐의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했는데, 이 두 번째 깨어짐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 삼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깨어짐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마음껏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깨어짐은 헌신을 위한 깨어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다른 유익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이 있는 그곳에 나는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헌신을 위한 깨어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다. 아예 우리는 이제 통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한 20%만 움직여, 20%만 말 들어, 다른 사람은 다 군중이야, 구경꾼이야. 이런 통념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군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들은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명성의 가족이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작정하신 이상 저는 여러분들을 군중으로 놔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위한 깨어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요,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일 해주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뭐가 두려워서 내 일에 그렇게 하둥바둥하고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그렇게 손을 못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헌신해서 주님이 여러분 일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많은 부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육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각계의 법조계에서 여러분 좀 뛰어난 분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일에 그렇게 선택받고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로, 헌신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깨어짐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깨어짐입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멀찌감치 쫓아갑니다. 그리고 신문 받으시는 곳까지 가긴 갔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확 엄습한 거예요. 한 여종이 묻습니다. 네가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내 당신 본 것 같은데, 말투가 예수의 제자 누구 같은데, 이야기하니까 이제 또 부인합니다. 다시 물어보니까 다시 저주해서 부인하면서 나는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강하게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할 때에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혹이, 나는 의리 있고 멋진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헌신되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용감한데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 신앙의 이력이 이렇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었고요. 제가 소시적에는 이렇게 믿었고요. 이렇게 호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배신하지 않도록, 부인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매달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절규하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다고 피곤하다고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으면 너희가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베드로가 그때 자기의 호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했더라면 수제자로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물으시는 장소에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 숯불을 원래 이 불을 표현할 때는 원어로 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 단 2번 안스라키아라고 하는 숯불을 지칭하는 단어가 2번 쓰였는데 한 번이 여기고 또 다른 한 번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날씨가 추운 거로 이들이 불을 피우고 그들이 불을 쬐고 있었다. 그때 이 안스라키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의도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실패했으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격려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이지만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은 배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고 지냈던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망가진 그 장소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바로 그 자리에 그곳을 딛고 일어서도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다고요? 나는 멀쩡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그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회복되거라, 다시 일어나거라,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제자의 삶을 살거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깨뜨리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또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을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우기 위한 무너뜨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괜히 자존심 얘기하지 마세요. 내 신앙의 이력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 호칭,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이 깨어짐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세우기 위한 무너뜨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아름다운 것을 건축하겠다라는 기대와 소망과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명성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가장 오래 사는 새 가운데 하나다 하는데 7, 80년을 산답니다. 그런데 40년쯤 살고 나면 인생 그의 삶의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 발톱이 다 길어져 가지고 휘어지고 부리가 자라나 가지고 휘어지고 그래서 사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깃털은 무거워져서 빠르게 날 수 없답니다. 그때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혁신의 과정을 직면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죽든지. 그렇게 해서 반만 살고 죽는 독수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독수리들은 환골 탈퇴를 위해 무려 4달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 끝에 둥지를 두고 거기에서 살든지 죽든지 환골 탈퇴의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부리를 바위에 사정없이 부딪혀가지고 부리를 부러뜨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부리가 다시 새 부리가 나서 매섭고 날카로운 부리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가 나면 다시 발톱을 다 잡아 뜯어가지고 이 휘어진 발톱을 다 뽑아낸답니다. 여러분 발톱을 뽑는 게 보통 아픈 거겠어요? 근데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발톱을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무거워진 깃털을 또 부리로 다 뽑아낸답니다. 그러면 새 가벼운 깃털이 나서 빨리 나를 수 있고 사냥할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을 다시 3, 40년 연장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이렇게 무거워져 있으면 안 돼요. 경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굳어져 가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발톱을 뽑고 깃털을 뽑고 부리를 바위에 쳐서 다시 새 부리를 나게 하는 이러한 각고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굳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이력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다시 환골탈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테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롭게 하는 과정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습관과 전통,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일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다시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그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과거의 닻에서 자유로워질 때에만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은혜와 성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독수리같이 기다리는 것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자유롭게 날개를 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견고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는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우리 한참 때 부르던 노래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더 많이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성교회가 55년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굳어져 버리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면 된다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멋진 미래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도 내 자신도 이러한 기존의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열심을 내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